안녕하십니까.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26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10번 이상 더 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는 이번 강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죠. 저희들이 그분의 목표는 너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혼자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나를 다듬고 깎고 나를 훈련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찬양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훈련받고 서로가 서로에서 위로받고 힘을 받고 위로주고 위로받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에서 형식에 매이지 않는 모임으로 모이라 그랬죠. 형식에 매이지 않는 거. 어떤 조직과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틀을 딱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딱 정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딱 있잖아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유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뭐가? 그리스도의 모든 부유하심이 그 방 안에 함께 모아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유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지체끼리 교제 가운데서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서로 위로주고 위로받고 서로 가르침주고 가르침받고 상호 교통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가 보기에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이다 이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거리가 멀든 가깝든 뭐 잘나든 못나든 그 사람이 지식이 많든 안 많든 뭐 빈부가 격차가 있든 없든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서로 더불어서 모여서 교제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신부, 구원받은 자들, 선택된 백성들, 또 그리스도의 몸,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6강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구원 외에 체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 기쁨만 있는 거예요. 그는 내가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정상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죠. 몸과 정신과 모든 것이 양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언어도 배우고 생활 습관도 배우고 음식 먹는 것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 땡,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자기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제 바랄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는데 1세기 이후로 회복되어 왔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그것들을 발견해야만 했고 그런 후에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붙잡아야만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지도 없이 전진해 나갔다. 그들 중 몇몇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관련된 것들 가운데서 우리 시대에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들을 살아있는 실제로 회복시키고자 결연한 마음으로 애쓰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관련된 것들 가운데서 그분의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성도들. 그 가운데서 우리 시대에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들을
살아있는 실제로 회복시키고자 결연한 마음으로 애쓰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랄까요? 당연히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지만 누가 맨 먼저 위로해 주었겠느냐? 아무래도 맨 먼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다. 누가 맨 먼저 큰 능력과 확신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겠느냐? 즉, 누가 맨 먼저 현실 속에서 확실히 검증된 말로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누가 맨 먼저 위로해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죠. 주님이 제일 먼저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 각자가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처하면 이 지구상에서 나 혼자 어려움 처한 것 같고, 나 혼자 불행한 것 같고, 나 혼자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고, 나 혼자 주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맨 먼저 부활을 선포하겠느냐?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뿐이다. 그러니까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부활 해봤자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이 십자가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제도 안 해본 사람이 구제. 전도도 안 해본 사람이 전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웃사랑. 떠들어봤자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죠. 위로받아 본 자 외에는 누가 위로할 수 있겠으며 치유받아 본 자 외에는 누가 치유할 수 있겠느냐. 몹시 연약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죠. 누가 우리를 율법주의와 율법에서 지켜줄 수 있겠느냐.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 행위에 의해서 스스로가 안심을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깊은 본성 속에서 그 무서운 야수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의 깊은 본성 속에서 그 무서운 야수, 뭐냐면 내 안에 아주 야수라는 것이 뭐예요? 호랑이나 사자처럼 아주 그냥 무서운 그 짐승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욕망, 혈기, 교만, 욕심,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어떻게든지 빼앗고자 하는 거고, 남을 어떻게든지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야수와 같은 거단 말이에요. 야수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거 깨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 자신의 삶을 장시간의 상담과 인도와 지도에 쏟아부으려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겪어보지 않고, 내가 살아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남을 상담하고 인도하고 지도한다. 참 웃기는 얘기죠. 많은 상담과 인도 및 지도를 받으면서 비록 느리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풍부한 유익을 얻은 사람만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죠. 내가 수학 선생이 되려면 수학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축구 감독이 되려면 축구를 경험해봐야지 축구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상담과 인도 및 지도를 받으면서 비록 느리고 고통스럽지라도 풍부한 유익을 얻은 사람만이 기꺼이 그렇게 합시다. 내가 경험해봐야지 남을 위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남자들은 전에는 한 번도 마셔보지 않은 잔을 아주 깊게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마신 포도주 가운데 얼마나 회복된 포도주였고 얼마나 새 포도주였지만 그 적은 무리의 신자들에게는 다 새로운 것이었다. 그 포도주 가운데 단 한 방울도 그들은 체험에 의하지 않고는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영적 체험에는 고난이 있어야 한다. 체험에 의하지 않고는 마시지 않았다.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남을 위로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단맛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만나게 하는 이유가 그것을 다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부서지고 깎여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깨졌냐.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또 병을 통해서 그 단계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깨어졌겠지 했는데 또 다른 환경 만나니까 아직도 안 깨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또 다른 환경 보니까 아직도 내 안에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만약에 해서 건강을 잃어본 경험인 사람은 그 건강을 통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분이 안 깨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또 그 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또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아직도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부분을 주님께서 또 들춰내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니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편안하게 아무 고생 없이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서 천당하고 싶죠. 그런 기독교는 없다니까요. 영적 체험에는 고난이 있어야 한다. 반대로 고난이 없다면 영적 체험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 무슨 환상을 보고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주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나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을 향하던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꿔진단 말이에요. 바꿔진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란 말보다 정확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회심이란 말이 정확하다고. 그 회개란 단어의 그 메타노니아란 말을 분석해보면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 내 생각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회심, 돌이켜,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거죠.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밤새도록 눈물 흘고 회개했는데 여전히 그 가치관이 똑같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 너도 알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견디는데 이는 그들이 또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스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말은 뭐냐? 교회, 성도들을 말한 거죠. 모든 것들을 견딘다. 이는 그들이, 그 교회가, 성도들이 또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스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잘못 오해하면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견뎠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스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통해서 내가 꺾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못된 부분으로부터 내가 구출을 받아야 돼. 마치 내가 구더기에 빠졌다. 그럼 건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곳에 가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거기서 건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스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스님 안에 있는 구원.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죠. 이 말의 순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 그 구원을 획득한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것을 겪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적용시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구원을 획득한다. 그 구원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반드시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을, 주님의 뜻을 바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 구원을 획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병으로부터 구출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 내가 그랬잖아. 악도, 죄만 악이 아니라 가난도, 질병도, 기근도, 전쟁도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은. 우리는 구원 그러면 죄사함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고난을 겪지 않다면 그 그룹에 속하는 신자들 전체가 자신들 가운데 엄청난 결핍을 느낄 것이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형제가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룹 전체가 결핍을 느낀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그 형제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겪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사니까 고난을 겪는 것이지 살지 않으면 고난 겪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적당히 입을 맞춰주고 적당히 타협을 하면 고난을 왜 겪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영적인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돈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그 사람이 빵을 사오면 내가 얻어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안 했다. 그럼 돈을 못 벌었다. 그럼 그 사람은 빵을 사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피차가 마찬가지다 말이야. 피차가. 이거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이 고난을 겪어서 그 고난 겪은 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뭐랄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았구나. 그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위로를 받잖아요. 힘을 얻고. 바로 그거예요. 너는 몸을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몸을 위하여, 이 말은 뭐냐? 몸이라는 것은 여기서 몸이 뭐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을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편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아요. 그럼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 신앙생활은 꽝이에요, 꽝.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뭔가 얻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가만히 밥 먹고 누워서 잠만 자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받는 것은 뭐 사업 망하고 뭐 암 걸리고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뜨리죠.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내가 무시당해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비난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특별히 너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특별히 너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회복의 경험도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회복을 받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돕다면 그 사람이 쌀을 사고 병원을 가고 약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고난을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도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건서적을 저한테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책들을 왜 봅니까? 지금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도 지금 진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은 것을 글로 썼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읽고서 내가 여러분 앞에 저 나름대로 은혜 받은 걸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만약에 진 에드워즈가 그런 고난을 안 겪었다면 진리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안 겪었다면 이런 글이 나올 수도 없고 이것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는 겪지도 않고 이런 거 썼다면 그 사람은 그 위선자죠, 위선자. 남의 거 보고 베끼는 무슨 가짜죠, 가짜. 짝퉁이죠, 짝퉁,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훌륭한 분들의 글을 읽고 그들의 강연도 듣고 책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 옛 유언이든 새 유언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 모든 사건을 왜 기록했습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교훈. 우리가 교훈받기 위해서. 왜 다윗 얘기를 솔로몬, 아브라함 그런 글들을 왜 적어놨고 왜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글들을 왜 적어놨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또 이래야 되는 거구나.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그 모든 성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도 그런 거예요. 고난받지 않다면 회복의 경험도 없을 것이고 잃어본 것들을 되찾는 일도 없을 것이며 참된 교회의 모습도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으면 회복도 없다. 그렇죠?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어요. 그럼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회복해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위로받지 못하는 어떤 면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우울증이. 내 속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뭔지는 모르지만은 잠재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부유함은 우리보다 앞서서 누군가가 고난을 받은 후 그 고난을 통해 회복된 것을 그리스도의 몸에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한 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부유함은 우리보다 앞서서 누군가가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받은 그 과정을 기록하고 했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경건서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0권도 돼, 경건서적만 해도 100권이 뭐예요?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치만이니 누구니 엄청난 책이 많아요. 그런 책들을 보면 뭐냐면 그들이 겪어온 어떤 부분을 지금 소개해 놓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런 면도 있구나.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동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우리가 걸어온 그 과정을 도움을 받잖아요. 고난을 통해 회복된 것을 그리스도의 몸에 제공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회복된 것을 나는 옛날에 사업에 망해갖고 우리 자식이 병 들어가지고 아니면 우리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을 회복했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됐습니다 하고 나눌 때 다른 사람 몸에 다른 지체들에게 그걸 제공한다. 공급을 해준단 말이야. 공급을.
우리가 각자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만났고, 특별한 경우 그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그래서. 그래서 오늘 나는 길을 걸어가다가 다리를 삐었는데, 다리를 삐은 가운데서 내가 이런 것을 또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나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사사롭게 너에게 말하긴 했지만 내가 우리의 경험에 관해 말한 내용은 1세기 교회의 기록과 거의 똑같은 것이다. 1세기 교회 시대에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오늘 이번 주간에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눴었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걸 나눈 건데 오늘 교회는 목사 혼자서 앞에서 떠들고 다른 사람들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해버리잖아요.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나눔. 커뮤니케이션. 그 시대에도 너가 읽어본 모든 경험들은 누군가가 먼저 체험한 다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나눠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또 전해주었다. 바로 그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겠다. 사도들은 모든 영적 세계를 완벽하게 접촉하셨던 분, 모든 축복과 모든 고난, 그리고 모든 은혜를 지고 계신 분 앞에 서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은 완벽하게 영적 세계를 접촉하고 경험하셨던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모든 축복과 모든 고난, 그리고 모든 은혜를 지고 계신 분 앞에 서 있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직접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고 훈련받고 거기서 연단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갖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구나. 그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지. 무슨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담으라고 성경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사도들은 큰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거의 7년 동안 그들은 수천 명의 새로운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살았다. 오순절이라 불리는 그날 그들의 삶은 이미 부요해져 있는 상태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만한 것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렇죠. 그리고 해가 거듭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형제자매들은 이제 그 12사도들이 체험했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예요. 해가 거듭할수록 사도들이 그 체험한 것을 듣고 배우면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 사도들의 잔으로부터 풍성히 마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 크리스찬들은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취한 다음 돌아서서 그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무리의 젊은 신자들에게 전해주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적이고 나 자신도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이거 나 혼자 알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싶어서 이 강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지금 전달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도 이 경험해보니까 또 이런 것들아 저런 것들아 하면서 거기다 살을 붙잡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크리스찬들은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취한 다음 돌아서서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감동스럽다. 아이고 그냥 됐다.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무리의 젊은 신자들에게 전해주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지금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마치 이것도 똑같죠. 내가 돈을 벌으면 그 번 돈 갖고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을 주잖아요. 나 혼자 쓸 겁니까? 그 도둑놈 심보지 그거는. 여러분이 돈을 벌었고 가족들한테도 안 주고 친구들한테도 도움도 안 주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아무 도움도 안 줍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식도 그렇고 모든 것을 부족하지만 제가 성경을 번역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나 혼자 하려면 굳이 그거 띄어쓰기 무슨 문법 철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거 눈으로만 봐도 아는데 뭐하러 그걸 일일이 받침 어떻고 무슨 뭐랄까 용어가 어떻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25년 동안 성경을 붙잡고 있잖아요. 나 혼자 하려면 뭐 하려고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눈으로 그냥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좋고 그냥 나 혼자 기쁘고 그냥 그만두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으로 얻으신 것을 사도들에게 전해주셨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분의 고난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얻은 것을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새로운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면 그 새로운 크리스찬들은 사도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얻었을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 얻은 부요를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한테 받은 것을, 저 사람한테서 은혜 받은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좋은 책 읽고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또 남한테 권하고. 저도 옛날에 그 하나님 있을 때 어떤 책을 보고 그리스도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저도 그걸 한번 내가 그것도 한번 강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는 책이 있어요. 그 번역이 좀 미흡해서 저 원서도 제가 구입해 놨는데 그 책을 어떤 형제한테 내가 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님이 그 책을 보고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마음이 바꿔졌단 말이에요. 요즘도 책을 해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책 보고 자기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이상이 그 책을 보는데 이 책을 어떤 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개해드렸더니 너무나 그냥 은혜를 받았고 그 내면의 어떤 영적인 그 갈등이랄까 그런 면을 많이 도움받아서 엄청난 그 삶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의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계속 그렇게 해온 거예요. 과거에 나는 이 사실을 발견한 젊은이들의 그룹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잠깐만 너는 어떠냐? 크리스, 지금 너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글쎄 적어도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하다. 너는 몸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아마도 우리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집안에 있는 벽 어딘가에 붙여 놓아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 혼자 고난받고 나 혼자 은혜받고 나 혼자 위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지체에게 위로 주고 힘을 주고 뭡니까? 어떤 그 영적인 그 부유함을 나눈단 말이에요.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줄 때도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고 다른 지체와 나누라고 준 것처럼 우리에게 건강을 준 것도 지식을 준 것도 우리에게 또 영적인 체험을 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눔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이 교통이다, 교통. 그래, 코이노니아라 그러지, 교제.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교제, 교류, 나눔. 이게 다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내가 힘들게 벌었으니까 나 혼자 쓰겠다. 그건 독노심보지, 그거는. 그거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너의 건강에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애쓰고 힘쓰고 다른 지체가 어디서 어려움이 있으면 또 바쁘고 피곤한 건데 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돈을 갖다가 또 가서 빵이라도 사다 주고 또 전화로 해주고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구는 사실이다. 하지만 너의 상실이 그분의 몸에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가져왔다. 너의 상실이 내가 시간, 돈, 물질, 노력 그걸 지금 내가 그 다른 지체에게 엄청나게 희생을 하잖아요. 그분의 몸에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가져왔다. 그분의 몸이란 것은 뭐예요? 교회. 항상 이걸 교회라고 생각해요. 몸은 교회. 교회가 뭐예요? 뭐 장로교, 감리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원받은 지체들
그 지체들에게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분의 그 EMP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60몇 년 동가요? 50몇 년 동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 책도 저한테 있습니다만 그분이 눈이 많이 오는 그 겨울에 엄청난 눈이 쌓였을 때 저 산에 외딴 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다른 지체를 향해서 밤새 몇 시간 동안 걸어서 그 지체를 가서 위로하고 그 지체에게 뭔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낙심해 있고 위로받고자 하는 그 지체가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고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변화받았다는 것을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보세요. 추운 겨울에 만약에 그것도 밤에 말이지 그 옛날에 그 신발도 좋지 않은데 그 찾아가서 한다면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감기 올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건강에 큰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지체를 향해서 그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너의 상실이 그분의 몸에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사랑하는 그리스, 한 개인이나 그룹이 대받아치지 않고 핍박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도구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대받아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대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핍박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게 한다. 고의적으로 너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어 던지는 자들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겠니? 다른 면에서는 완벽한 크리스찬에게 크리스찬답지 못한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벽한 크리스찬에게 크리스찬답지 못한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자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부당한 핍박일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 너의 대적자들이 너의 경건한 침묵에 감동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버려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만히 있다 묵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감동받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바른 말, 바른 진리,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분명히 말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대적자들이 감동받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겸손한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입 다물고 있고 대항하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 욕먹을 일이 없죠. 근데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예수님의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욕을 먹잖아요. 가족들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비난받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것에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너의 대적자들이 너를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 역시 너의 경건한 침묵에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크리스찬 친구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너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너의 하나님은 그런 부당한 일들을 허용하신다. 단 한 명의 크리스찬이라도 냉소적인 태도에 빠지거나 온통한 마음을 품지 않은 채 그 모든 고통을 통과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승리가 되겠느냐. 냉소적인 태도에 빠지거나 온통한 마음을 품지 않은 채 그 모든 고통을 통과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승리가 되겠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이 신부에게 닥치도록 허용하시는 건가? 여기 신부가 교회를 말한 겁니다. 이 고난은 고통당하는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금을 만들어낸다. 이게 참 멋진 표현이네. 이 고난은 고통당하는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금을 만들어내, 금문.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은 우리를 금처럼 만든다 그러죠. 우리 개성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죠. 그게 아니라 순수한 금, 그 금으로 금처럼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개인의 삶 속에 만들어진 그 금은 다시 크리스찬의 몸과 혼합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되어 가게 만든다. 지금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죠.
조심해라 그리스도. 너가 지금 저항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주님의 뜻과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을지도 모른다. 너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보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도를 다듬으려고 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주님의 뜻과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뜻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보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도를 다듬으려고 하시는, 도를 다듬다. 나를 다듬단 말이에요. 나를 다듬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도를 다듬으려고 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 안에서 여러분이 대단히 기뻐하는데 비록 지금 한 시기 동안이라도 만일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이 다방면의 유혹들을 통하여 무거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믿음의 재련이 삼위라는 금의 재련보다 더 훨씬 고귀하니 비록 그것이 불로 재련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있어 찬양과 명예와 영광에게로 발견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다방면의 유혹들을 통하여 무거움 속에 있어 내가.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의 믿음의 재련, 보통 개성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시련이 아니고 재련. 이 재련이란 말은 뭐냐면 그 용광로 속에 왜 쇠를 넣으면 찌꺼기를 걸러내잖아요. 그걸 재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재련이 삼회라는 금의 재련보다 훨씬 더 고귀하니.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재련하는 뜻이 믿음을 재련한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불로 재련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님의 나타나심에 있어 찬양과 명예와 영광에게로 발견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너의 삶 속에 고난의 계절을 분배하시는지 혹시 알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엄청난 고난에 처할 때가, 공경에 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위기의 시간에 너가 이미 그 특별한 고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당하는 고난, 특별한 고난에 견디는 법을 터득했다면 그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너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입장을 바꿔보라. 너가 아주 어린 것이 사실이지만 너 뒤에 수많은 새 신자들이 따라오겠다는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그들은 이제 막 구원받은 자들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 그들에게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울 것이다. 그들의 모습이 보였느냐?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따로 정해진 때가 없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뒤에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배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나 또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장을 해야지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군대로 말하자면 2등병이 들어오면 1등병은 2등병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2등병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가 있잖아요. 공부로 말하자면 내가 덧셈 아니까 덧셈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내 후배가 오기 전에 내가 이미 먼저 그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 고난도 안 겪고 자기는 그냥 핍박도 안 받고 편안하게 그냥 욕도 안 먹고 살다가 교회에서 남 하는 얘기나 듣고 즐기다가 끝날 겁니까, 인생을? 다른 지체에게 그 믿음의 그 믿음의 그 과정을 전달해서 그 지체를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책을 왜 봅니까? 말씀을 왜 공부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지식적인 만족이나 얻고 나는 이것도 안다 저것도 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재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재련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믿음에 찌꺼기가 있어, 찌꺼기. 아직도 걸러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걸러낼수록 그 쇠가 강철이 되는 거예요. 금이 왜 귀합니까? 1톤의 바위를 깼다면 그 바위 속에 몇 퍼센트의 금이 있으면 그 경제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금을 얻기 위해서 바위를 깨가지고 그 돌을 부셔가지고 걸려서 용광속에 넣어서 계속 걸려서 결국은 순수한 금만 딱 남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오해도 안 받고 욕도 안 먹고 왕따도 안 당하고 핍박도 안 받고 친구들로부터 외면도 안 당하고 뭡니까? 아무 물질적인 손해도 없고 시간적인 낭비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짜 신자입니다. 가짜 신자. 그 잘못 믿는 거예요. 그저 나 몸뚱이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나 몸뚱이 하나 그냥 건강하고 그냥 편안하면 땡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 정도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려면 앞으로도 10번, 20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아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진 에드워즈가 쓴 이 책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배웠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정말로 사도들이 그러한 것처럼 사도들이 그 밑에 그 1세기의 그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을 또 그 뒤에 또 전달 했잖아요. 의심하는 도마가 인도를 거쳐서 김해로 왔단 말이에요. 김해로. 가야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가야국에. 그래서 김수로 왕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김수로 왕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것이 벌써 몇 년 전이니까 1세기 때니까 지금이 2019년이니까 거의 195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뭐 130년 전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김수로 왕이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이미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가야국이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그 일대였죠. 저 조그만 나라죠. 거기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그 허왕우라는 그 공주를 그 조그만 그 무슨 나라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공주를 데리고 왔고 그 공주가 예수를 믿었어요. 허왕우하고 김수로 왕하고 저 결혼을 시켰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 김해김씨예요. 우리 어머니도 김해김씨인데 김해김씨 들어보면 얼굴이 달라요. 약간 눈이 크고 눈이 푹 들어가고 그랬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그래요. 제가 경험해보면. 그러니까 1950년 정도 돼서 전에 복음이 의심 많은 도마 사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왕우가 우리나라에 올 때 녹차씨 있죠. 녹차씨를 경상도 하동 일대 그쪽에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그 나무가 있어요. 그 씨에서 연결된 나무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 씨가. 야산에 지금도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1세기 때,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았을 때 이미 우리나라도 왔단 말이에요. 복음이. 일본도 갔고 중국도 갔고 다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불교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또 그것이 와야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또 복음을 전해는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희생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겁니까? 그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겠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강의는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이 강의는 26강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